한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절망이 보통 절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누가 그의 손을 잡고 꺼내줄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절망에 늪이길래 자기 스스로 못 꺼내고 누구도 손잡아 줄 수 없는가? 병명이 혈루병입니다. 혈루병. 하혈을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24시간 흘러내리는 그 하혈병이 12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육체의 병 때문에 절망의 늪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이 여인이 혈루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레위기법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하는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데, 유출병 환자라고 할 때 보통 이 여인의 하혈을 하는 혈루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유출병을 레위기 15장에는 나병 환자 이상으로 굉장히 격리를 시키는데, 여인의 유출병을 그들은 무엇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성적인 부도덕함에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혈루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와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몸의 병도 있지만 누구도 그의 손을 잡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유출병 환자는 아무데나 손을 대어도 그 부정함이 옮겨질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면 부정함이 옮겨지니까 사람들이 곁에 오지 않습니다. 유출병 환자가 어디에 앉았던지 간에 앉은 곳이 부정하여지니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가서 잡아도 안 되고 그 누구도 그를 돕기 위해 잡아주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잡을 사람 없는 것도 억울하고 잡아주는 사람 없는 것도 너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생겼죠. 내게는 아무도 없다. 부모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친구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보니 의사들도 고개를 이제 흔들고 찾아갈 의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다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내린 병이라고 그러니 영혼에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려버린 이 절망의 깊은 속에서 어느 누가 꺼내줍니까? 아무도 꺼내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 병은 만질 수도 없고 누가 만져주지도 못하는 병. 자, 이 절망에 빠진 여인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런 절망의 깊은 곳에 빠진 사람이 살아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100가지라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곳에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가 크고 절망이 깊고 여러분에게 아무도 남지 않아도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예수님에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나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 이 여인은 몸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거머쥐고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여인이 선택한 인생의 최고의 선택 한 가지가 있다면 방향을 예수께로 틀었다는 것, 예수님께로 걸어갔다는 것,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 그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는가? 다른 말로 무엇이 이 여인을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께로 가게 했는가?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여인의 절망이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 여인의 깊은 절망이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는 것. 자,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인은 해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없으니 돈을 줬겠죠. 네가 네 손으로 의사 찾아댕겨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아픈 사람에게 제일 절망적인 모습이 뭡니까? 의사가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하지 못해서 그런가 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나은 의사를 찾아가지만 반응이 같아요. 이 사람도 비울 수 없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나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아요. 의사를 찾아갈수록 잔고는 비어져 갑니다. 의사가 포기한 사람을 무슨 민간요법으로 치료합니까마는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의사는 사명감이라도 있지만 의사가 고쳐내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이런 병 고친다는 의사가 혹시 들려와도 문득 보니 찾아갈 돈이 없습니다. 통장은 비어가고 점점 찾아갈 의사는 없어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때에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도와줄 친구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의사도 모두 포기해버린 이 상태. 25절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getting better이 아니라 getting worse and worse, 점점 더 절망으로 내려가는, 노력하는 만큼 절망의 크기가 반비례로 커져가고 절망이 깊어질수록 돈도 소망도 모두 떠나가 아무것도 없는 때에 이르자, 아무것도 없어지자, 정말 아무것도 없자, 그때야 비로소 떠오르는 한 분, 예수님. 절망의 순간에 떠오른 분, 예수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조금 더 몇 푼의 돈이 있었다면 예수님 안 떠올랐겠죠. 의사부터 그 돈 가지고 찾아갔겠죠. 아직도 붙잡아야 될 사람이 기억났다면 그 사람 찾아갔겠죠. 이제는 더 찾아갈 때도, 더 찾아갈 의사도, 찾아가 봐야 지불할 돈도 아무것도 없는 최저의 절망의 저점에 내려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순간에 비로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 이렇게 따져본다면 이 절망이, 이 깊은 절망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예수님 방향을 틀게 만들었고 예수님께 가게 만들었으니 이 절망도 그렇게 쓰임 받으니 감사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절망이 완전한 절망이 아니고 뭐라도 조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 생각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제일 잘 나갈 때 문득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한 분 없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야속할 정도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나오라는 말 귀등으로 듣고 살았는데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 가자는 말 때문에 예수라도 믿어야겠다, 혼자서는 못 살겠다 나왔다가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이 헝헝 울면서 주님 만났던, 절망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절망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확성기 소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갈 바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떠오르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Despair, 우리의 절망은 믿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다 세상에 절망해야, 사람에게 실망해야, 물질에 배신당해 봐야 소망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오게 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 잘 아시죠? 거기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바로 절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책에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절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절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절망하고 예수 안 믿어도 절망하고 우리 인간은 절망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절망을 절망으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절망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최고의 혜택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떠오른다면 복 받은 겁니다. 레미제라블의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둠은 별을 보게 한다. 어둠은 어둠 때문에 별을 볼 수 있게 한다. 깜깜한 하늘이 되어야, 온 천지가 흑암 천지여야 별이 손짓하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에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 막힌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어둠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보이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절망을 절망으로 놔두지 마세요. 절망을 예수님께로 가는 연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절망스럽다. 아무도 없구나.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것 때문에 주님 찾았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땅만 보고 좌절하고 정말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 때 주님 만나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한두 번 설명도 드렸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돼지는 넘어질 때만 하늘을 볼 수 있다. 돼지는 이 목의 구조 때문에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대잖아요. 보고 싶어도 하늘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별이 반짝인다는데 볼 수가 없어요. 가을이 와서 구름이 흘러가는다는데 볼 수가 없어요. 땅만 보고 삽니다. 이놈의 목 때문에 우이 하면서 아무리 들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땅만 보고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헷가닥 자빠졌어요. 이놈의 인생은 되는 일도 없지 하다가 눈 떠보니 보인다. 보인다. 하늘이 보인다 하고 웃었다고 그러죠. 때로는 땅만 보고 사는 우리 하나님이 발을 탁 걷으실 때가 있어요. 땅 보고 사다 진짜 죽는다. 나 좀 보고 살아. 그러고는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멈추어 섰을 때 비로소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 할 시간이구나.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구나. 그때 주님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 여인이 모든 의사를 찾아갔으나 고난을 받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도 허비하여 없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 때문에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중하여지던 차에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떠오른 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이 여인의 절망은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오히려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던 것. 절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방치시키지 말고 주님이 부르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는가 보니까 믿음이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여인이 하도 내성적이고 하도 이렇게 사람 앞에 두렵잖아요. 혈루병 여인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게 경계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아주 소극적이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소극적이게 요청을 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이 여인의 믿음이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믿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위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던 여인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말해야 내 병을 아시고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아야 그나마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손 흔들면서 예수님 나 여기 있다고 알려줘야 나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접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저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 길을 방해해서는 어떡하고, 그렇다고 뭐 딱히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안 생겨요. 자기 처지 때문에, 예수님 상황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나 몰라도 괜찮아, 예수님께 내 사정 설명 안 해도 괜찮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안수기도 안 받아도 괜찮아,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나를 안 봐도, 내가 있는 줄 몰라도, 내가 내 설명 안 해도 내가 옷깃만 만져도 능력이 나오는 분이야. 옷깃만 내가 붙잡아도 능력이 그냥 나와 나 치료받을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믿는 믿음은 소극적 믿음이 아니라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괜찮아, 가서 옷만 잡아도 돼. 예수님의 능력을 알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것. 28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정도 믿음 있으세요? 예수님 옷만 만져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예수님 어깨를 자꾸 흔들면서 내 사정을 아뢰고 내가 이렇다니까 하고 여러분이 다 아뢰야만 주님이 알아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어느 정도로 믿으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신반의하면요, 아이고 이런 문제 예수님도 어려울 거야, 아이고 예수님도 바쁜데 나 같은 사람 신경 못 쓰실 거야, 내가 나가서 설명해보면 뭐하냐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대충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주 못 찾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 문제 예수께 가면 무조건 해결받는다.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귀찮아하지 않고 내 문제를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는, 나에게는 큰 문제지만 예수님께는 큰 문제가 없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옷깃만 만져도 이미 응답시키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옷깃에서도 나오는 분이다. 이렇게 믿어야, 옷깃만이라도 만져야지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소심하냐가 아니라, 너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너 믿음은 옷깃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 칭찬하신 또 한 사람 나오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종 하나가 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종 하나는 물건도 안 되는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말 끝나기도 전에 우리 주님, 친절하신 주님, 가자 내가 고쳐주마 하니까, 믿음이 적었으면은 예 가셔야지요,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병명을 설명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제발 세게 한번 붙잡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그랬으면 안 놀랬겠죠. 누구나 그 정도는 기도하니까. 근데 이 백부장에게 주님이 칭찬하면서 놀라신 게 뭡니까?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왜 간다니까? 아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능력 그 정도 되시잖아요. 시 공간 초월하여 말씀 한마디면 내가 돌아가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시면서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던 거죠.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이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멀리서 예수님께 가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 집에 데리고 가지? 그 바쁜 분 또 와주시겠나? 그분이 와가지고 또 한참 기도해야 될 텐데 하다가, 에이 뭐 하인 하나 없는 셈 치지하고 마음 접었을 텐데, 무슨 믿음이 예수님께로 가겠나요? 가서 말씀 한마디면 된다, 가서 그분 한마디만 떨어지면 낫는다는 그 믿음이 당당하게 가게 만든 거죠. 가서 예수님 앞에 다 설명 안 해도 된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나가게 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먼저 나오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줄 네가 알고 나왔으니 잘했다. 여러분, 나오기만 하세요. 나오셔서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으세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겁니다. 내가 잡으러 갔다가 옷자락 만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온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은 거죠. 예수님 믿고 나오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믿는 자, 나와서 믿는 자 낫게 하실 겁니다는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보상하십니다. 작년쯤에 읽었던 책 중에 캐롤린 위트니 브라운이 쓴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살았을 적 이야기를 적은 내용인데요, 캐롤린 위트니 브라운이 쓴 책 중에 제목이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Flying, Falling, Catching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공중고개, 서커스단의 공중고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공중고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서커스도 많이 고마고 재주를 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 던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클라이맥스는 항상 공중고개죠. 한 사람이 이렇게 딱 그네를 잡고 후 하고는 이렇게 있으면 상대방에서도 이제 이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딱 내려가서 허공에다가 그네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점점 회전 반경을 키워가지고 어느 절정이 되면은 딱 그네를 놓고 공중에 쫙 활공을 합니다. 채공 시간이 있죠. 1초가 되든 2초가 되든 밑에서 사람들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저 사람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딱 공중에 있으면은 어김없는 시간에 건너편에서 와서 손을 딱 잡아가지고 딱 건너편으로 가서 둘이가 딱 서고 손을 흔들면 밑에서 박수를 치게 되는, 감격을 하게 되는 그 장면 말이죠. 헨리 나우엔은 살았을 때 이 서커스단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 당시 공중고개로서 사람들에게 대스타처럼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두 사람, 뛰는 자 로드레이와 잡아주는 자 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로드레이와 헨리가 둘이 앉아서 공중고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헨리에게는 어떻게 정확한 시간에 그 조의 손을 잡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지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그때 로드웨이가 이런 말을 해요. 헨리, 공중고개를 할 때 건너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잡아주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공중에서 내 그네를 버리고 팔을 뻗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정확한 시간에 조가 와서 나의 손을 잡아준답니다. 사람들은 조보다 공중에 떠 있는 나를 더 스타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조가 모든 것을 다 하지요. 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헨리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은 그 공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 내가 조를 잡으면 안 되고 조가 나를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 내가 잡으려고 손을 흔들고 허우적거리면 우리 둘의 손이 엉켜 부러지고 맙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저 팔을 뻗고 잡아줄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이 책은 우리 독자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날아가십시오. Flying, 날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걸 놓아버리고 공중에 떠 계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불안해서 무서워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믿으십시오. 정확한 시간에 캐칭,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냥 손을 뻗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치유 사건에서 이 여인이 바로 이 믿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치유를 위해 한 일이 없지만 그저 예수님께로 점프, 날아간 것, 예수님께 손을 내민 것,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예수님 앞에 플라잉 날아가서 기다렸더니 주님이 그의 손을 딱 잡아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고 날아갔더니 예수님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어김없이 나타나서 이 여인의 손을 잡고 절망에서 건져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의 한가운데 있으면 거기 있지 말고 예수님께로 날아가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손을 내밀고 주님 이 손 잡아달라고 기다리십시오. 대신 믿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타나 잡아주실 겁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간증이 예수께로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여인은 제가 세 가지로 예수께로 이끌었다 했는데 크게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절망이 예수께로, 두 번째는 믿음이 예수께로. 이건 처음 나온 겁니다. 절망 가운데 믿음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능력이 나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가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로 온 이것은 무엇이 예수님 발 앞으로 오게 했는가? 간증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간증 때문에.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처음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이 여인이 딱 느껴요. 능력이 나왔다. 내 몸이 지금 즉시 치료되는 걸 이 여인이 알았어요. 자기 몸이 느껴요. 피가 멈추었다는 것과 그뿐 아니라 몸이 나았다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그 자리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는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은 옷 속에 자기 병을 감추고 갔죠. 모릅니다. 사람들이 혈루병인지 아닌지. 말하지 않는 이상. 또 예수님 옷을 붙잡고 사람들이 막 밀고 하니까 그게 오버 액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행동인지도 모르고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여인이 아팠던 것도 사람들 모르고 나았던 것도 모르고 오로지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만 압니다. 자기 자신. 나았네. 나았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는 안 아팠던 사람처럼 살면 돼요. 원래 건강했던 사람처럼 살면 돼요. 왜냐하면 혈루병을 괜히 알렸다가 치료받았다 그래도 꼬리표 달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저 여인이 혈루병이었는데 나았어. 낫고도 마음의 상처 받기 싫어서 완벽하게 나 혼자만 아는 거니까 그저 병이 없었던 사람처럼 다니면서 살면 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순간에 이 여인 외에 아는 분이 한 분이 더 있네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좀 이 여인 사정 좀 봐주시지. 예수님답지 않게 이 여인의 자존심도 안 지켜주시고 찾으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도 아이고 예수님 지금 뭐 한둘이가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리고는 더 큰 소리로 주인공을 찾습니다. 누가 Who touched my cloth?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와, 이 여인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난처합니다. 자기 과거를 숨기고 방금 일어났던 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가서 살까? 그러려고 하는데 찾고 있는 예수님의 눈을 보자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찾는 눈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사람 속에서 찾고 있는 눈이라서 이미 모르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빨리 나오너라는 질문인 것을 알았던 거죠. 아, 저 눈동자는 피해갈 수 없다. 주님이 보시고 라고 할 때 이건 아는 사람을 주목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예수님이 몰라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가 아니라 나를 만진 사람 내가 아는데 사람 뒤에 어디 숨었냐 나오느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부르고 계시는 거였죠. 이때 여인이 두 번째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뭐 하러? 간증이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다 그랬죠. 와서 뭐라 그러냐면 32절 33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자초지종을 아뢰니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혈루병 여인이었던 것과 예수님을 낳는 걸 믿고 와서 옷에 손을 댄 것과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지금 즉시 나았던 것과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능력이 나오는 것을 다 말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인을 난처하게 하면서까지 이걸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돈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부부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해 기도하기도 하고, 병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했다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딱 응답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잘 살았던 것처럼, 원래 안 아팠던 것처럼, 원래 우리 자식 내 말 잘 듣고 잘 컸던 것처럼, 우리 부부 원래 평안했던 것처럼 딱 입 닫고 시침이 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말이죠. 왜? 괜히 내 과거 들춰내기 싫어서, 괜히 내가 사람에게 흠잡히기 싫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니만 응답되고 나니까 드문드문 나오고 기도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오라는 거예요. 기어이 그 여인을 불러내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라. 주님이 지금 뭘 시키고 있는 거죠? 간증해라는 거예요. 간증. 너에게 일어난 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여인만을 치료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이 여인과 또는 이 여인보다 더 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치료하는 분이신데, 이 여인에게 너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해라라고 했을 때, 나에게 이런 병이 있었으나 예수의 옷자락 만지고 내 병이 그 즉시 나았습니다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때, 병 중에 고통당하고 옷 속에 병을 감추고 오늘도 예수 옆에 나와 서성거리면서도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 병 끌어안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간증함으로 내 능력을 저들이 믿게 하고 저들의 병도 내 앞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들 마음속에도 네 이야기로 소망이 꿈틀거릴 수 있도록, 너만 고친 게 아니라 예수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내는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만 살지 말고 너 같은 모든 사람 살려내라고. 그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간증은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드러내요.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요. 둘째는 그분이 나만 아니라 나 같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간증하라고 찾았던 겁니다. 나오라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억지로 다 알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숨겨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도 마세요. 분위기 되면 목장에서도 행한 일을 나누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간증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나 보다.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나누라고 주신 응답을 부끄럽다고 숨기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도 감추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여러분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여인의 자존심을 뭉개면서까지 수치를 드러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여인을 찾은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찾으신 거예요. 뭐냐면 그 여인을 불러서 진짜 좋은 걸 주시려고. 너 그렇게 병 나았다고 가면 안 돼. 내가 진짜 더 좋은 걸 너에게 주는데 어디 숨었느냐, 빨리 나오느라. 너 그 병은 나았다고 해도 집에 가면은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차피 썩어 죽을 몸이다. 감기 나았다고 좋았다고 가지 마라. 감기 뒤에 더 큰 병 오고 더 큰 병 나아도 더 큰 병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이 육신은 병이 나아도 또 죽는 흙으로 돌아가니 너 그렇게 가면 손해본다. 어디 있느냐, 나오느라.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선물이 있다. 이거 받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주실 선물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뭐냐, 그 말 듣고 나와서 엎드렸을 때 이 여인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 치료받은 이 여인을 불러서 병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1차 응답, 2차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해서 문제 해결됐다고 좋다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주님 하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헌금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간증할 때 주님이 2차 선물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2차 선물은 1차 육신의 질병,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고침받아 썩어 지옥 가면 뭐해요? 영원한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여인에게 천국 가는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예수 앞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치료해 주십니다. 가던 길에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다시 예수께로 옵니다. 이 여인처럼 가다가 돌아온 사람이 한 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어찌 한 명만 왔느냐? 10명이 다 치료함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오나 안 오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가는 길에 나와서 다시 그 한 명에 나왔던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옵니까? 아까 그 자리에 오니까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오라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자 예수님이 왜 기다리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죠. 오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뒤춤에 다시 오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영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간증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같은 문제에 여전히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님께로 오게 만들고 예수님을 붙들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름 없는,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이 여인은 깊은 절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여인은 절망을 절망으로 내팽개치지 않고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께로 가자. 예수의 손에 옷만 잡아도 낫는다는 그 여인의 절망이, 이 여인의 낫게 하신다는 믿음이 병을 치료했고, 자기 자존심 구기면서 찾고 있는 주님 앞에 다시 꼬리표 따라다니면 어때? 내게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내 어찌 숨기고 살겠는가 하고 다시 와 엎드려 간증하니, 간증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영생을 그때 선물로 받게 되면서 육신도 구원을 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가, 혈루병 때문에 집에도 못 갔겠죠. 부정해지니까 어디에 동굴 속에나 살았을지도 몰라요. 12년 만에 돌아온 집, 눈물이 왈칵 쏟아지겠죠. 자기가 자던 방, 이게 꿈인지 생신지 밤에 낮에 있었던 일을 복기해 보았겠죠. 자기가 예수님께로 간 것, 예수님 손에 옷자락을 잡은 것, 그분 앞에 고백했던 것. 근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화들짝 놀라면서 눈물이 왈칵 그 밤에 쏟아졌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 있느냐 두리번 찾던 예수님의 눈동자가 떠올라서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는, 날 찾는 주님의 눈동자. 그 눈동자에 내가 사로잡혀 끌린 듯이 그분 앞에 다시 갔잖아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그분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였구나. 멀리 갈까봐, 어디 갔을까봐. 어디 갔냐? 가면 안 된다. 그거 나았다고 가지 마라. 다시 와라. 너에게 진짜 줄 선물이 있다. 울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붙잡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날 붙잡아 주셨군요. 주님께로 내가 날아가니 캐칭, 날 잡아 주셨군요. 또 놀랍니다. 주님의 그 눈동자를 생각하니 나를 아는 눈빛이었어요. 나를 찾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보시고라고 했을 때는 아는 사람을 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화들짝 놀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내가 찾아간 줄 알았는데 그 눈동자를 밤에 생각하니 나를 찾아오신 거였구나. 내가 간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거였구나. 내가 잡은 게 아니라 그가 잡아주셨고, 내가 간 게 아니라 그가 와주셨고, 내 믿음 때문에 산 줄 알았는데 날 살리려고 오신 그 은혜 때문에 살았구나. 그 밤에 그 주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로 몸을 옮기십시오. 방향을 트십시오. 그분에게 가십시오. 플라잉, 날아가십시오. 손을 뻗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잡을 수 없을 때 갑자기 나타난 내 손목을 딱 잡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내가 당신을 잡은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날 잡아주셨고, 내가 당신을 찾아간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날 찾아와 주셨고, 내 믿음이 날 치료한 줄 알았는데 당신의 지극한 사랑이 날 고쳐주셨다고. 오늘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주님 곁으로 가는 여러분이 주님 곁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